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부흥 집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부흥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두 손을 들고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흥의 두 번째 날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두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왕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 목소리 높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의 박수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더 큰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말씀 부흥 집회 두 번째 날 저녁에 하나님 능력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보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사랑의 공로로 건져주시고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말로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더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비 집을 떠난 탕자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 탕자와도 같았던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 부흥회를 통해 저희들이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빛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성도들, 남모르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도 완전히 놓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문제들을 바라보며 문제를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고 문제들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 담대히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삶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가슴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주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랜 시간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팔로 붙잡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차 봉사로, 안내로, 찬양과 연주로, 성가대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주를 위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더욱 큰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죠.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또 축복의 부흥 집회 둘째 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규장 출판사에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아주 좋은 책들을 밖에서 판매를 합니다. 기존 서점보다 훨씬 싸게 우리가 직판을 하는데 여러분 또 많이 또 목사님 설교 내용들이 거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애용해 주시고 본질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의 아주 돌직구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메시지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분 아니죠? 네. 새로운 교회는 찬양대가 엄청난 수준이네요. 네. 예배 때는 앵콜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자리가 불편하고 또 제 뒤에 계셔서 좀 힘드시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틀 동안이지만 아주 행복한 이틀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옥 목사님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기쁨이고요. 저는 한옥 목사님 뵈면 아주 전성적인 말씀 사역자,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그냥 술술술술 하시냐고. 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혼자서 조용히 무슨 생각하는 것은 며칠도 가능한데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많은데 말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전형적인 아주 좀 내성적이고 말 없고 사람들하고 말하면 지치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충만해지고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짐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게다가 제가 부산에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이 사투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그 서대문 교회 실습 전도사로 나가 있을 때 어린이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서울 아이들이 제가 부산말로 설교를 하는 것을 거의 못 받아주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자지러지게 웃고 따라하고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맺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저를 도와서 애들 조용히 시켜야 될 텐데 선생님들이 더 막 자지러지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말씀은 정말 못 전한다, 그런 열등감이 확 박혔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도 이 정도면.
그때부터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투리 문제, 저는 그게 사투리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서 1년 동안 사투리를 바꿨어요. 밤마다 라디오 들어가며 아나운서 따라하고 부산말, 서울말 억양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느라고 정말 1년 만에 바꿨다니까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그만큼 그 일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더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부산 억양이 제 속에 그냥 배어버렸지만 처음에는 거의 완벽하게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은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목사님이 흉내도 내보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 사역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큐티하면서 저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얻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큐티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낙제를 받아오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멸시받는 자를 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완전히 멸시받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주목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알리고 온 교우들에게 떡을 해서 돌리고 이러시죠. 아이들이 뭐 수석을 했다든지 1등을 했다든지 하면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금식기도 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버리셨습니까? 네.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또 들었던 게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저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도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겠지.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쓰시겠지. 탁월한 사람을 더 크게 쓰시겠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 큐티하면서 알았어요. 말씀은 분명한데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제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겁니다. 3일 동안 큐티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3일째 되던 날 이건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믿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시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하고 꼬꾸라졌어요. 왜 그렇게 서러움이 막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지 그렇게 울었어요. 제 어깨에 나도 모르게 드리워졌던 열등감이라고 하는 멍에가 그렇게 저를 누르고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제가 그 열등감의 멍에에 눌려 살면서도 그날 그걸 알았어요. 뭔가가 제게서 확 꺾어졌다는 걸.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유함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을 좀 버벅거린다거나 사투리를 이렇게 섞어 쓴다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워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도 전한다는데 말을 더듬는 거나 사투리를 쓰거나 뭐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만 되면 되지. 제가 여기 계신 어느 집사님에게 사무실에 가서 펜 하나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면 사무실에 가서
무슨 뭐 유창한 말로 펜을 달라고 해야 꼭 됩니까? 사투리가 돼도 말을 좀 더듬어도 강사 목사님이 지금 펜 하나 필요한데 달라, 요 뜻만 전달되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뭘 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제가 뭘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도 나빠요. 하여튼 제가 뭘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막 앞사람 때려가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꼭 뭘 완벽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말씀에 초청을 받아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부흥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거의 기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죽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믿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믿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은 똑같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너무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안 와닿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도대체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 안에 거하세요. 얼마나 느끼해요. 정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식의, 정말 성경에서 나온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니. 아마 제자들은 그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니. 예수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신다니.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육신으로 계실 때가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에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는데 육신으로는 안 계신데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그래, 우리가 한번 열심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걸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러면서 또 좌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뻔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계속 주님 왜 그냥 가셨나요? 왜 주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가셨나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신 사명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제. 나 그냥 돌아갈래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주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닌 것뿐이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는데,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주님과 놀라운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뭘 하라고 내가 부탁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믿는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또 믿어도 오래 믿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삶이.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이 열매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죠,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기절할 수준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모른다면 정말 간첩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사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당연히 못 사니까.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괴롭지도 않아. 괴롭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네, 왜? 당연히 그건 못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갈등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아주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오히려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 교인들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특히 더 그렇죠. 그렇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멸망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당황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 거지요? 원수도 용서하게 됐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게 누가 원수같이 한 사람에게도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원수같이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 케이스예요? 일반 케이스예요? 캐톨릭 같았으면 아마 성손양원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왜? 캐톨릭은 뭔가 좀 성경적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을 다 성자라고 불러요. 그건 우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는 성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 케이스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에요. 내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어요.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원수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까지 가야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아멘 하는 것을 다 그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너무 서글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아멘을 잘 유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시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자, 우리는 아주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또 화를 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뭘 화낼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죄인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어찌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들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떠올라. 이런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아니 세상에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진심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머리에 있는 내 믿음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왔지만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내게 맞는 수준 있는 교회는 어딘지 모르겠어. 심각하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무슨 수준을 찾아요? 아마 지옥에 가야 있겠죠, 뭐. 네. 그런 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은 따로 알고, 그리고 내 실제적인 삶은 완전히 따로예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축복이라고 믿나요? 순교가 축복이라고 믿나요?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주보에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있는 일본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난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요. 아니, 교회에 공동기도 제목에 일본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언제 순교자가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순교자가 나오나. 그래서 누구 이렇게 선교 나가면 순교자가 되어 오게 해주소서,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믿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니까. 솔직히 그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의 수준을.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디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디는 순교자가 배출되게 해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그게 내 삶으로까지 연결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아멘 할 거니까. 그죠? 다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누구지? 정말 생각해 보니까 궁금하네. 한옥 목사님이신가? 이런 분들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나지, 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며. 그 믿음은 지식이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해주시나 몰라. 아니,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살게 하나 몰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 갖춰주시고 왜 나에게는 또 이렇게 인색하신지 몰라. 그게 실제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눈 떠야 할 것이 예수님 그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요. 속죄에 대한 믿음을. 그러나 예수님에겐 또 이름이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이상할 정도로 희미해요. 안다고 다 생각해요. 그렇게 아멘도 해요. 실제로 마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희미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실질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속죄주이시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 자체 속에 속죄라는 의미를 충분히 찾아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관계예요. 내가 믿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속죄의 복음을 그냥 나만 용서받았다고 절대로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원수같이 할 때 나와 같이 계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를 용서하게 해요. 그를 사랑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분이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세상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내 마음 안에서는 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죽음 무섭지 않아요. 그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부터 나타나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을 두신 아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남편과 함께 사니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요? 그렇다는 뜻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뜻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분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마음에?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닌 분 없어요? 왜? 여기까지 와 계시잖아요. 여기가 극장인 줄 알고 오셨어요? 오늘 결혼식 있다고 오셨습니까? 말씀 집회에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분명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몰라요?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에 아내가 남편의 속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루에 12번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남편 속에 예수님 계신 거는 그렇게 몰라요? 자,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와 같이 사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오늘 집에 가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지금은 아멘 하는 게 두루 편안하실 수 있어요. 네. 당신 아까 아멘 안 하되 이렇게 나와도 참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네. 어느 교회나 가면 꼭 남자분들 속에는 그런 정말 처절한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뭐 지금 그 케이스가 꼭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대다수는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데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렵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랄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님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 중에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도 꽤 많아요.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를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건지 지옥으로 가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 누가 같이 가나? 그런데 누가 같이 가는데 새로운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간다면 이 천국 맞네. 아, 정말 천국 맞다. 저 사람하고 같이 간다면 이거 진짜 천국이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지금 나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야. 저 사람이 가는 곳에 그러면 이거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 너무 평안이 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너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달라질 거라. 아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싸우고도 살고 은근슬쩍 죄 짓고도 살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야 거기 가서야 뭐 싸우겠어? 거기 가서야 무슨 죄 지을 일이 있겠어? 거기서야만 날마다 예배드리고 살겠지? 완전 착각입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그대로 천국 가서도 사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순간에 더 이상 거기는 천국이 아닌 케이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그리고 주님이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버렸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는 거는 어떻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내게 유익하던 거, 성공도 유익한 거죠. 돈 버는 것도 유익한 거죠. 좋은 집, 좋은 차, 그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는 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하는 거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억지로 버렸다. 그것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설물로 버렸다.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죠? 네. 배설물 다 버린 경험이 오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버리셨어요? 정말 너무 아까우셨죠? 이게 버튼을 누르면 싹 없어지니까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게 내려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두는 걸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내 몸에서 나온 이 아까운 걸 이러고 버리신 분들은 다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되셨나요? 세상에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보입니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느껴져요.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성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동안 그토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다 내려놓고 모든 선택과 판단, 의지를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만큼 괴롭습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려야 된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그때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배라고 그래야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학급 예배였죠. 근데 그날따라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찬송가를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가를 부르자고 그랬어요. 늘 그 찬송을 자주 불렀었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찬송을 펼쳤는데 뒤에 누가 한 사람이 제발 좀 그 찬송을 부르지 맙시다, 이러는 바람에 딴 찬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의 금지곡이 부름받아 나서는 몸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그게 이상합니까? 아니, 지금 신학교 졸업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졸업하면 어디든지 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어떤 기도를 다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를 가는 걸 다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고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또 교육자에 대해서 대우도 잘해주고, 이런 교회에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은 이건 저주받은 전도사가 가는, 하나님이 버린 전도사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썼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찬송가니까 불렀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골골짝 누구 보낼까 생각했는데 너구나 이랬다가는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차피 목사가 되는 거라면 목사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로부터 늘 기도받았던 것은 성공하는 목사가 되라, 존경받는 목사가 되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골골짝 빈들은 저주지요. 거기 가야 되는 목사는 저주지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목회 성공은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진짜 눈뜨고 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수는 있지만 그건 더 이상 내게 목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거는 질색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풍부할 때는 풍부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가난하고 풍부하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가난한 쪽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풍부한 곳에만 거하면 가난한 쪽에서는 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요? 가난하게 사는 법은 걷는 것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못 됩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어느 종은 가난한 건 절대로 싫어. 그러면 주인한테 그 종은 진짜 부담이 돼요. 난 쟤 정말 부담된다. 쟤는 하여튼 풍부한 데만 살려고 그런. 그건 주님의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계시면 지금은 가난한 법을 배우는 단계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배우면 간단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배워야 돼요.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자가 많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크게 죄 지을 일도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크게 죄 지을 일도 없어요. 도둑질 안 하는 다음에는. 근데 부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자는 끊임없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니까. 옆에 굶는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고 굶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데 가만히 있은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주신 건데 왜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써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횡령죄라는 게 있잖아요. 횡령죄가 큰 죄예요. 부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횡령죄를 하고 살아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눈 뜨게 돼요.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사실은 하나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비결이고 부자로 사는 비결입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안에서 살면 가난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열등감, 또는 좌절감, 또는 고통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부자로 사는 법,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면 돈이 내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난해도 불평, 원망, 열등감, 좌절감 그렇게 살다가 이 원망죄도 큰 죄입니다. 부자가 돼도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면 이것도 큰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교인들끼리도 연합이 돼요. 교인들끼리도 정말 진정으로 연합이 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 살 때 와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만날 때만 해도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 선교사님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이 참 좀 부담되는 일이죠. 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우리가 파송을 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선교비를 지원해 달라고 파송교회 되어 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들 와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진짜 아유, 나는 선교비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다음에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달라, 기도만 계속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선교비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뻔한 거지 뭐.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이미 예상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그렇다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무슨 파송교회야? 기도도 안 해도 돼. 선교비도 안 줘도 돼. 그러면 뭐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파송교회는 왜 파송교회라고 할 거냐고. 정말 마음에 좀, 아니 말을 해도 좀 솔직하게 하지. 돈도 필요해요. 기도도 해주세요. 참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 풀어가기가 차라리 낫잖아. 이런 생각이 싹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혹시라도 제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경우 끝까지 나를 품어주고 끝까지 나를 기도해주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가 저에게는 필요해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인 기준으로 내가 선교사님을 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만약에 어느 선교사님이 뭘 잘못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실족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당장 이제는 파송 관계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뭘 잘못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파송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예에 먹칠한, 우리는 그 선교사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파송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겠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과 지금 이제 파송 관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일을 누가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몸과 지체의 관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뭘 잘못했으면 손을 잘라버려요? 발이 뭘 잘못했다고 다리를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말을 뭘 큰 나쁜 말을 했다고 목을 잘라버려요? 내 몸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도들의 관계가 완전히 다 달라져요. 전에는 좋은 사람하고만 내가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아니 사형에 처할 사람도 그 어머니와 가족은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다 신문에 세상에 이런 끔찍한 죄인이 어디 있냐 다 손가락질 해도 그 가족들은 면회를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인 걸 어떻게 해요? 마이클 야코넬리 목사님이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의 진리가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폭탄 선언을. 그래서 솔직히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으니 사임을 하겠다. 목사가 뭐 기독교의 진리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교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사임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문제로 무슨 위원회를 조직하는 이런 안을 장로님이 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소예배실로 그 교인들이 모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좀 의논하다가 나오셔서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 3년 동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성경에서 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참 대단한 교회죠. 이 부분은 정말 안 믿어진다. 이건 진짜 정말 내가 못 믿겠다. 이런 내용을 3년 동안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3년이 지난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이 다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언제부터인가 믿음을 설교하고 있음을 교인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내 안 믿어진다, 이것도 안 믿어, 저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목사님이 믿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인들이 참 대단한 교인들이죠. 목사도 영적 침체에 빠져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을, 피곤에 지칠 수도 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교인들은 이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사에게 잠시 머물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반드시 진리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교회가, 그 목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내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또 상처받고 좌절하고 한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이 안 되니까 메마름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린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어도
물 근원에 뿌리가 닿으면 그 식물은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세워내실 수 있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돼요.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사람이 변할까? 걱정 안 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제는 걱정, 근심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걱정,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뭐하고 살아요? 평생 근심 걱정하고 살았는데 아주 정이 들었어. 근심 걱정 안 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상하게 하나는 하라고 율법을 하나만 딱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근심 염려 안 하고 사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황홀한 거 아십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 교회를 막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부흥되어 일어나지만 아직 이제 새로운 교회 자체의 예배당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도 대단한 예배당이긴 하지만 이렇게 빌려 쓰는 지금 처지인데 저희 교회는 뭐 새로운 교회에서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 8,000평의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빚이 많아요. 제가 예배당을 짓는 중간에 담임자로 부임을 했는데 워낙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가 부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당을 완공을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은행 부채를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제가 예배당 공사를 다 끝냈을 때 2006년에 이제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었을 때 그때 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15년 가까이를 건축 헌금을 하고 했는데도 다 끝나고 남은 빚이 한 24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고도 240억이 남아요. 매주 한 4천만 원씩 이자가 매주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교인은 한 1,000여 명 정도쯤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06년 4월에 예배당 공사는 끝났는데 10월에 부도 위기가 왔어요. 재정부장님이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교인들의 헌금과 나가는 이자를 도무지 맞출 수가 없다. 10월쯤이 이제 한계고 그때부터는 이자도 갚을 수가 없다. 야,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절박한 때에 미국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미리부터 약속된 집회라 도무지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 상황은 그랬지만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갔다가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교회 부채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시차도 바뀌었죠. 그리고 낮밤이 바뀐 상황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하루 3끼 식사 같이 다 가야 되고 그러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집회 딱 끝내고 그리고는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교회 부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딱 매고 이제 한국 간다, 집에 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 교회 부도. 근데 심장이 오그라드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밀리면 그렇다고들 하지만 처음 경험했어요. 심장이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하게 막 극심하게 아프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
상황을 내가 떠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에 확 눌리는 것을 느끼고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교회 부채도 다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담임 목사님. 그 고백을 몇 번 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확 풀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고 통증이 싹 사그러지는데 그때 그 느낌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부도나지 않고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믿어지면 해결되겠다. 이미 문제는 끝났다. 이런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던 그 교회로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근데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담임 목사는. 아니 교회 빚도 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교회 부흥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죽었다고만 하면 되나? 그래도 담임 목사가 뭐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순간 궁금해서 질문을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즉시 대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그때가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인데 제가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고 엄청 울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하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담임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해왔으니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겼으니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고 나는 사랑만 하며 사는 게 담임 목사인데 나는 그걸 완전히 바꿨. 그리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에 근심 염려는 안 해도 되고 사랑만 하며 살다가 사랑만 하며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할 때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심 염려가 있으시다면 이제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는 주님 나 걱정 안 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가 나요. 그죠? 문제가 많은데 얼굴이 너무 좋아. 그러면 믿는 데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야말로 진짜 그렇잖아. 정말 믿는 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렇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든지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은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속 뒤집어지게 해준 가족이라도 이제는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바가지 긁어서 야단쳐서 고쳐지는 거라면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 봐야. 그러니 이제는 뭐 요구하지도 말고 뭐 바가지 긁지도 말고 야단치지도 말고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변화는 주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변화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새로운 교회 안에도요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할 거야. 부딪히기만 해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서 사는 복을 받았다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진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가시도 말입니다. 굉장한 사명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내게 가시가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가시 사명 진짜 힘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나도 품어지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사람도 품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쓰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굉장히 귀해요. 지난번에 남자들이 유격 군에 가서 유격 훈련 받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저희 딸이 녹화를 해가지고 저를 보여줬어요. 제가 군목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빠에게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에게 녹화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봤어요. 정말 그때 그 시절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유격대 교관이요, 멋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제 나와 조교들이 여러분들에게 험한 바다와 거친 파도가 되어주겠다. 이런 명언을 하더라고요.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주겠다. 험한 바다와 거친 파도가 되어서 훌륭한 사공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가시 사명 맡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가시가 있으시면 선물을 하세요. 거기다가 땡큐 카드에다가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목회 잘하는 비결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여튼 그 전에 담임하셨던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안 좋으셨던 분들이 다 이 목사님에게는 완전히 사랑에 녹아버려.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신기할 정도.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 중에 깨달아졌어요. 그 목사님에게 형이 계신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유산을 조금 남겨주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형 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야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형님이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 그러고 가져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서운하더래. 아무리 내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지만 돈이야, 목사도 필요한데. 근데 결정적인 건 결혼식 하는 날 형이 축의금을 다 접수를 하고 결혼식 뒤에 다 모든 비용을 다 계산을 하는 일을 했는데 축의금을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시고, 결혼식이 끝났는데 갈비탕집 주인이 붙잡았어요. 이 목사님 내외를. 아니 갈비탕값 내라는 거야. 하객들 먹고. 아니 우리 형님이 계산을 다 했을 텐데 어딨니 형님이. 보니까는 도망갈 간 거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형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래 그 형 때문에. 그런데 목회하면서 교인을 만나는데 어떤 교인을 만나도 우리 형보다는 나아. 아무리 이분은 정말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도 만나보면 우리 형보다는 나아.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 교인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에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니까. 그것도 진심으로. 그러니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을. 야, 정말 가시도 축복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이유, 근심 걱정은 하지 않고 사랑만 하며 사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네. 정말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고 주님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는 가지가 된 주님, 그저 이렇게만 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심령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관련된 주의 모든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